지난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이든 거짓 선지자든 그들이 있던 없던 간에 그들을 안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하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스스로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나의 영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7일 화요일 말씀 묵상의 본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태 중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의 영적인 성숙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엘의 문화였지요.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 있다는 학문을 접한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영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성경 표현 그대로 하자면 2장 14절에서는 영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3절에서는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놔서 거의 뜻이 비슷해 보입니다. 잘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라고는 육신과 육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문으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이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직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사르키노이스라 이렇게 말하지요. 넘겨주세요. 네,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스입니다. 사람은 육적으로는, 몸으로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이만 들었지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나이는 많고 장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 단단한 영적인 음식,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나 심오한 진리라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들과 같은 보다 깊은 가르침을 소화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감들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소유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 때문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를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나쁜 본성에 더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신령한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신령한 자 넘겨주세요. 네,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2장 15절과 3장 1절을 보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이 세상의 신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비그리스도인 푸시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로 나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을 다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르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로 다시 나눈다는 말이지요. 자, 약간 너무 단순한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영적인 성숙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푸시키코스라고 하지요. 그 다음은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 이렇게 푸뉴마티코스 되는 것입니다. 자, 저만 정리를 못한 것 같죠? 정리를 참 잘하십니다.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가장 낮은 단계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았으나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들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고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도 죽고 그 살아나심과 함께 그들도 살아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지혜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지혜는 그리스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라는 말 우리도 요즘 많이 사용들을 하죠. 예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지요. 유명한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성당이라는 말입니다. 자, 6절과 9절에서는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지요.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 말합니다. 통치자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서 그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할 일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엄청난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능력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안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내 능력 범위 밖의 일을 자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되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술수와 점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냉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 멸망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의 맛을 보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지혜, 그 성령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빛을 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귀는 있지만,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것들을 듣는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어리석은 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우리가 맛보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 이런 지혜가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점점 더 무력화되어 갈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따라가야 되지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 그 추구하는 그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도 끝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 지혜는 결국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분쟁하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것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요.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런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이루게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지혜롭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마는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자,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은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지혜는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지혜인 것이지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후에 그가 쓴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지성은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맛봤고 하나님의 지혜도 맛보았던 사람이 결국은 지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점술에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육에 속한 사람과 다름없이 무당과 점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무당들, 점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듣게 해준다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신비의 차원으로 넣어놓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만드셨는데, 연약한 우리들, 성급한 우리들은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내 귀에 들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듣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젖만 먹을 수 있고 밥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리고 여리다면 더욱더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자 또는 신령한 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면 벌써 지레 겁을 먹고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한낱 귀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궁금증을 풀고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